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 1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만져지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대요.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 고향 가보면 고향 땅 그대로 있나요?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땅도 변해요. 집도 변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믿음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말 들었습니다. 한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이 열린다. 창세기 1장 1절이 온전히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게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두 가지 큰 주제를 말씀하시죠.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과 바라보는 하늘을 만드셨다. 이게 믿어지면 성경에 막힘이 없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의문투성이야. 다 의문투성이에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좀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도.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은 믿으라고 자꾸 설명을 해. 거기에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사설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설명이 없어요. 굳이 설명하지도 않으셔. 그냥 성경은 이래. 믿는 자들은 복이 있대. 그리고 그 믿는 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배움이나 학식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는 성경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복음서는 다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분이 죽었다 살아나셨어. 그리고 40일 동안 그 죽었다 산 부활의 몸으로 사시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 그럼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이 믿어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지죠.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그래요. 왜? 이유가 뭘까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어. 선지자 중에 한 명은 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믿어지면 막힘이 없어지죠. 저는 교인들이 부활만 확실히 믿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이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다니엘서 말씀에는 믿는 자들은 영광을 누리게 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겪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어떤 거 집사님께 했어요. 남자 집사님께 했더니, 아니 목사님, 천국 가면 다 좋은 거지 무슨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다 좋은 거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으신 대로 믿다가 집사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온전하게 부활만 확실히 믿어도 그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죄인가요? 믿음이 없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건 잘못이에요. 믿음이 없는 건 잘못이 아니죠. 그럼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 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건 우리의 책임이야. 믿음이 없으면 교회 다녀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믿음은 자연히 생겨요.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자연히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난대요? 들음으로 난대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은 자연적으로 생겨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자라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씨앗 상태로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 줄기만 살짝 올라온 분도 있고, 겨자씨와 같이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새 보금자리가 되고 열매를 맺는 믿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열매 맺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이 실상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열매를 맺으면 그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야. 아무나 실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된다는 이 말씀들이 그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은 믿지 못해요. 그분은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부활할까요? 못할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박정호 장로님이 12월 달에 오셨었는데 집회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태신앙이래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 좀 방탕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나름대로 모태신앙이지만 중학교 때부터 술은 먹었지만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대. 자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술을 안 마셨대. 항상 술을 마셔도 믿는 사람들하고만 마셨대. 그것도 일반 성도들의 자식하고는 안 마셨대. 목사님들 자식하고 마시고 장로님들 자식하고 술 마셨대.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고백해요. 나는 교회를 다녔다. 그러나 예수는 믿지 않았대. 솔직히 고백해요.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문의 도마는 12사도 중 한 명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12명의 사도 중 한 명이 도마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마는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12사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기적도 체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도 전했어요. 그럼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부활 믿지 못하고 목회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12사도 중 한 명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성경은 가르쳐, 여러분 다 여러분 목회도 해, 부흥회도 가, 여러분 말씀도 가르쳐. 그런데 정작 본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또 그걸 그렇게 가르쳐. 실제로 미국 교회는요, 부활을 믿는 교인이 40%래요.
60%는 관심이 없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마는 12사도 중 하나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다른 점이 뭘까?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식을 살리는 것이 지혜야. 지식이 여러분,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신앙도 있어. 탁상공론에 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현실로 만드는 것이 지혜예요. 기업가들이, 여러분, 대기업 많은 기업가들이 모여가지고 기업가들의 최고의 명언을 뽑았어요. 여러분, 기업가들 가운데 많이 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학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분 굉장히 많아. 근데 그 기업가들이 모여가지고 역대 기업인들 중에 최고의 명언 뽑은 게 1등이 뭐냐면 정주영 회장의 이봐 해봤어요. 2등이 뭐냐면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게 2등이에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보다 많이 못 배웠어요.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 그러나 그가 아는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는 있는 사람이야. 지식은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명문대만한 똑똑한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야. 대학에서 수많은 것을 배웠고 기업하면서도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자기의 경험이나 배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일단 한번 해보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하기도 전에 안 된다 그래. 하기도 전에 두려움부터 가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똑같잖아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는 땅이라 그래.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그곳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대. 그럼 현실은 가나안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냥 순종하고 들어갔으면 그 땅은 다 점령하는 거야. 그들은 다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세상도 똑같아요. 일단 부딪혀보면 달라질 수 있어. 해보기도 전에 겁부터 먹고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 기업가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부딪혀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일을 해보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안 되는 일이 되기도 해요. 근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공장에서 중요한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기계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야. 기술자들도 불렀어요. 근데 기계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야. 결국 공장은 적자가 늘어나고 또한 공장은 이제 피해는 공장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수소문 끝에 공장의 기계에 아주 잘 고치는 명인을 초대했어요. 근데 이 명인이 딱 와서 기계를 보더니 조그만 부속 하나를 가니까 손쉽게 그 기계가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명인이 수리비를 딱 청구했는데 수고한 것도 잠깐이야. 부속도 얼마 안 돼 조그만 거야. 그런데 청구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사장이 말했죠. 아니, 당신 수고한 것도 조금이고 부속품도 이 조그만 거 하나 갈았는데 지금 이 청구서의 금액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때 이 명인이 이런 말을 해요. 수고한 시간 적은 거 맞고 부속품이 작은 것 하나 가고 얼마 안 되는 것도 맞다. 그러나 나의 기술은 고장난 부분을 찾는 것이 나만의 기술이래. 당신이 나를 찾은 것도 그 이유가 아니냐는 거야. 여러분, 그 청구서에는 고장난 부분을 찾아낸 그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는 거야. 그 말에 이 사장님이 할 말이 없었어요. 만약에 명인이 오지 않았다면 공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위기가 있었어요. 회사 문만 닫을까? 직원들의 가족은. 그 명인이 하나를 찾아내므로 회사도 살린 거고 가족도 살린 거고 직원도 살리고 가족도 살린 거예요. 그의 기술 하나 때문에 공장과 직원과 가족들까지 다 살아난 거죠. 예수님은 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여러분, 이게 믿음을 키워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근데 현실에 조금만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려. 자기들이 믿었다 하는 그 주님을, 여러분, 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 얼마나 멋있었어. 가르침 그대로 믿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을 맞이하고 잔치도 벌리고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어.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도마에게 얘기해요. 야, 주님 살아나셨어. 주님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여러분, 도마가 콧방귀 껴요. 내가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주님의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즉 무슨 말이에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8일 만에 그 말을 들으신 후 8일 만에 도마의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도마의 기분이 어땠을까? 야, 망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망했다. 아까 홍정길 목사님 말씀도 마찬가지. 뺀들 그냥 차돌같이 미꾸라지같이 잘 신앙생활했어. 근데 천국 딱 가보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있어. 그때 어떨까? 망했다.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신앙생활 뭐 저렇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등등 여기 얘기했던 사람들의 말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을 얻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도마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27절과 29절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비록 주님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기도 해.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모습이 달라.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해.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 보는 거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곧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생각이 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존재를 믿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이전에 애착가졌던 것들이 조금 더, 여러분, 그 가치들이 정말 주님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재산 소중하지? 너희 부모 소중하지? 너희 자식 소중하지? 너희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 그 정도는 너희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맞잖아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내 자식만큼은 소중히 해야죠. 내 재산만큼은 소중히.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귀신도 안 돼요. 너희의 행함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게 돼요. 행함이 구원은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가게 될까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직분과 연조가 오래된 사람? 아니에요. 천국을 가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인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지 않아. 죄와 싸우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타협하지 않아요. 싸우지.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전에 봤던 사람 아니에요. 맞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야. 그 가르침을 코앞에서 들었던 사람이야. 기적도 봤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목격했어요. 여러분, 박정호 장로님은 모태신앙이야. 어렸을 때부터 신앙에 가문이 있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도 열심히 하고 부서일도 열심히 했대요. 여러분, 목사님들, 믿음 없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가르쳐 목회도 해. 그게 직업이야. 그런데도 부활을 믿지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손으로 만져주고 눈으로 보여줘도 못 믿어. 근데 이상하게요, 믿음이 있으면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박정호 장로님은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어때요? 예수님은 믿지 못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이,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까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라지는 것도 많아.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야. 여러분,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은 달아지고 없어지기도 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고 만져지는 것은 사라질 수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지.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하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등도 없어. 그냥 여러분 뭐 촛불 켜고 뭐 이렇게 사신 거예요. 수돗물도 없어. 수돗물도 안 나와. 난로도 없어. 화장실도 밖에 있어. 남의 화장실을 얻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삼각산에 기도 철폐하지 않을 때라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길을 가는데 천사가 날개를 피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믿기는 믿었지.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때? 지하에서 수돗물도 안 나와. 난로도 없어. 화장실도 없어. 삶 자체 하루하루가 힘든 거야. 그런데 약 13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목회에 축복을 하셔가지고 목회에 축복을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야.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은 땅이 어디였을까? 자기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기억은. 그런데 성전을 짓지 않고 거기서 멀리에서 그 땅을 보던데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그 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지. 여러분, 왜 믿음이 자라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명한 땅, 그 땅이 어느 지역이고 먹고 살기 편하고 어떤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일까 큰 일일까?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야.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길 떠나지 않았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가문에서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갈대아 우르 지역은 장차 바벨론 땅이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가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가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자손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천국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 믿음의 자손. 우리도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자손들이 복을 받은 거고,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꽃은 시든데 풀은 마른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꽃은 시들어. 언제까지 영광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체는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고 만져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보이고 만져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돼요. 믿음이 씨앗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줄기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도마도 박정호 장로님도 일부 목사님들도 교회도 다니고 교회 일도 하고 성경도 가르쳤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성경도 믿지 못했어요. 학교도 교육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보내. 거기서 인성을 배워.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는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학문들을 배워. 대학교와 대학원을 가게 되면 실제적인 적용들을 배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내가 이것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쓸까를 배우는 거지. 믿음도 기초가 있어요. 자라는 튼튼한 기둥이 있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도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것이 믿음이 삶이 되니 삶에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강건해요. 믿음이 있는 삶은 삶의 자리에서도 든든해. 믿음이 있는 삶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 여러분이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언제까지 여러분의 손에 만져질까요?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사모하시고 믿음 자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하는 유일한 잔소리가 있어요. 자손들을 위해 기도 쌓아라. 기도 쌓으셔야 돼. 여러분은 사라져도 여러분이 쌓아놓은 기도는 자손들에게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취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약속이 돼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믿음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지금 4,0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땅에도 살아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4,000년 전에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은 사라질 수 있고 영광도 사라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인간에게 1,000이라는 숫자는 꿈의 숫자야. 1,000년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도 같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만져지는 것도 잠깐이지만 믿음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키우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키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키우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